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1981년에 부산에서 고려신학대학원 3학년을 마치고 그해 연말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이 개척한 서울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교회가 한 5년쯤 됐을 때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서는 처음으로 강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그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한 다음에 33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병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목사로도 젊은 나이인 셈인데 그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병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은퇴를 한 4년 빨리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암 수술을 받고 다행히 회복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도저히 교회와 기독교 학교 사역이 좀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다 감당하기에 너무 좀 무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퇴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18년 연말까지 일을 하고 19년부터 이제 사실상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만 4년 됐습니다. 은퇴를 하고 쉬면서 지난달 사역에 관해서, 제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던 그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회사역,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독교 학교 운동사역,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무슬림 사역,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차례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선교 사역에도 꽤 깊이 인발부를 하게 됐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 옛날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30대 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어떤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한 100억만 주시면, 제가 30대 때 100억이면 지금 같으면 아마 훨씬 더 큰 돈인데, 한 100억만 하나님이 주시면 학사도 하나 세우고 선교사 파송도 좀 더 많이 하고, 그 하고 싶었던 사역 목록을 놓고 돈 달라는 기도를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목회건 선교건 학생운동이건 뭐건 아주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특히 30대 때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부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북한에서 빵 공장을 지어달라 그러는데, 북한에 한국에서 만드는 빵 같은 그런 빵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주려고 하면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목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한 거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지난 날을 이래 떠올리게 하면서, 은퇴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뭐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고 뭐 선교지에서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제 훈장이 되는 것처럼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래도 말하는 건 좀 체면이 안 서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은 안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별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착각했던 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고 그의 제자인 나도 양인데, 내가 세상 속에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내 삶을 살면서 이리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리보다 더 돈을 많이 움켜쥐고 호령할 수 있고, 이리보다 더 힘이 센 사자가 되거나 호랑이가 되거나, 이런 생각을 제 자신도 모르게 30대 때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만 있으면 사역을 잘할 수 있다,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10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한 그 과정들을 요즘 새삼 많이 느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이 이리떼 속에 살기 위해서, 양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호랑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것들을 다 싹 썰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은 로마식이고 바벨론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굴욕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양의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걸어가셨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양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그보다는 호랑이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보다는 로마가 더 멋있어 보이고, 바벨론이 더 멋있어 보이고, 이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겪게 될 유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악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방글라데시는 한국보다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왜 그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거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207, 80년 계속될 엄청난 박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인될 때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첫머리에 에베소 교회가 함께 서 있었고, 그 무렵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처형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박해 초입에 서 있던 에베소 교회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격려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썼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같은 편지들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또 사도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전서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역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역해야 하는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사자밥이 되기를 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이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건 간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루어내야 될 목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목표를 이루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는가? 그 전에 제가 이 말씀부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에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7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1938년도에 10대 소년 72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전부 18, 19살짜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하버드 대학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만 18, 19이었고,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보스턴 빈민촌에 살고 있는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접촉의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뭐 자료도 받고 개인 면담도 하고 75년 동안을 접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성들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여러분 1938년이면 미국도 옛날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만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자들의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느냐를 연구한 게 아니고, 724명의 샘플을 넣고, 이 숫자가 좀 많아야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0대 때부터 80대가 될 때까지 추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들이 언제 행복했냐? 어떻게 행복했냐?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직장 동료들한테 묻고, 직장 상사에게 묻고,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묻고, 자녀가 생긴 다음에는 자녀에게 묻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묻고,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주치의한테 묻고, 친한 친구들한테 묻고, 그리고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물론 다 페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연구비를 제가 이름은 지금 메모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미국의 그 유수한 재벌 기업에서 이 연구비를 댔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724명 중에 미국 대통령도 하나 나왔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3학년 때 이 연구에 참여를 했고, 계속해서 이 사람도 의료 기록도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다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했냐? 대통령이 됐을 때 행복했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했냐? 건강이 잘 유지될 때 행복했냐?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했다고 공통적으로 답을 했는가 하니까, 연구의 결과를 보았는가 하니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 특히 젊을 때부터, 이게 한순간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한순간에 누군가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밥 몇 번 먹었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주변에 있는 가족, 제일 중요한 건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런 관계들을 젊을 때부터 시간을 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지고 달려오는 받고, 이런 관계를 10년, 20년, 30년 잘 유지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다 병마를 겪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다 건강도 잃게 되고 파산의 경험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산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그 어려움이 100만큼 어려운데도 곁에서 괜찮아, 힘내, 이렇게 격려해주는 좋은 관계를 잘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려움이 100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70으로, 80으로, 60, 50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거나 유명해졌다거나 성진을 했다거나 이런 좋은 일이 분명히 인생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이 사람에게 전혀 행복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해 버렸고 자식들도 1년에 한 번 오고 가는 것도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그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 연구 결과를 들어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 아마 이렇게만 쳐도 이 한국말로 더빙된 이 영상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중요한 관계가 하나 빠져 있다는 거 떠오를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한 거 많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인간관계더라. 부부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뭐 안 싸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그 보고하는 사람이 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느끼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든든함을 가지고 살았던 부부는 치매도 훨씬 늦게 오고, 어려운 병을 알아도 그 병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각하면 부부가 아무리, 더군다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서로 애를 쓰고 산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부부가 어떤 약속을 받고 사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는 약속이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뭐 오손도손 뭐 때로 싸우더라도 뭐 그래도 뭐 오손도손 살아간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부부로 사는 이유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뭔가? 에베소서 5장에서 2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사랑과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로 해서 사랑하고 복종할 때, 유교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생일이 되면 꽃이라도 사가져 가고 이런 노력 정도밖에 못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첫머리를 1절 2절에서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바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능력들을 에베소서 후반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 천지를 헤매다가 어떻게 구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얘기들을 에베소 3장 4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삶이 뭔지를 알아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출발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를 한 걸음 앞서서 누렸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나 빨리 풀려나 보라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칼 맞아서 죽고 말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빌립보 감옥을 하나님이 어떻게 흔들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전체를 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 자신을 좀 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내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감옥을 흔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 가실 거면 여기서 불림을 받는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사실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에서 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 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그분, 로마 감옥도 그를 얽어매지 못하는 이런 자유로움을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실 때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은 순교 직전에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거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그리고 평생을 그 핍박 속에서 살고 자식들을 그 핍박 속에서 낳게 되고 그 자식들을 그 핍박 속에서 키우고 이렇게 한 생을 살아야 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별로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란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다고 우리 교회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하고 기도해라. 자기는 어머니 하면 마음이 막 아파오는데 아버지 그러면 막 지긋지긋하고 꼴도 배기 싫고 왕왕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생활을 한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이걸 우리가 매일 좀 느끼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힘은 여기에서 공급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다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런 질문도 해봅시다. 혹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 말고 하나님의 조카분들이 누가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지 조카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조카도 꽤 친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남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조카 비슷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 비슷하게 이름만 아버지지 그 부모 자식 사이에 서로 느끼는 친애의 감정, 신뢰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없다면 우리는 조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극복할 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게 뭔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고 있나? 죄가 그 관계를 깨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나, 내가 뭐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깔아먹는 그 작은 죄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가 한참 부패했을 때 이런 단편을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썼던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숍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제가 아니고 비숍이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대사제, 주교, 그러니까 그냥 성공의 사제들 중에서 상당히 나이도 많고 신앙 경력도 깊고 지위가 높은 주교쯤 되는 사람입니다. 아크비숍이 이제 아마 대주교고 비숍이면 주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이 글을 쓴 작가가 평소에 교회 가면 자기가 직접 보았던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글을 쓴 것 같은데, 맨 앞자리에 그 사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남아 있는데, 근데 작가가 뭐라고 꼬집는 거 하니까 어느 날 이 사제가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한 사람인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사제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엉터리 같았으면 이런 단편을 다 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뭐 사람들 눈앞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였던, 그것도 그냥 사제가 아니고 비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뭐 밥벌이도 되고 뭐 그냥 뭐 괜찮은 잡이니까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 했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소리 듣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19세기 영국 성도들이 본 성직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을 받고 우리가 불과 한 130-4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교회 부흥이 있었고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게 선교사를 맡겨주셨건 뭐 목사를 맡겨주셨건 농사를 짓게 하셨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만약 이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돼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을 많이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는 겁니다. 뭐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역이나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빠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 관계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멀고 먼 당신은 아닌지, 예배에도 내가 참석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뭐 돈만 있으면 선교도 잘할 것 같고 뭐 후원자만 더 생기면 모든 건 다 잘 될 것 같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참 많이 실험했던 게 바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좋은 아빠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목표는 많은 일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혹시 내 사역이 남보다 좀 작아 보이고 못해 보여서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여러분, 그건 벌써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뭐 사역의 크기가 우리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면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관계가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2, 3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내게 도대체 어떤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빠라고 부를 만한 친밀한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관계를 좀 더 깊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그게 우리 우선순위 1번의 지침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 2, 3분 동안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르면서 더욱더 무릎 꿇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저 밑에 3층에 내려가셔서 바로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 탁구대회 예선전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신청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 저같이 탁구를 네트를 못 넘기는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탁구대회 남자분들 다 선물 있습니다. 상품 있죠, 상품. 상품 있습니다. 저 식사 후에 우리 남자들은 2층에 다 모이고, 혹시 우리 여성 회원님들 중에서도 탁구 치시는 분 계시면은 식사 후에 2층에 모여서 우리 탁구 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네. 박수. 감사하게 박수.